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또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또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또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함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또 그 법궤는 블레셋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당에 안치가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탈취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 다곤이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다섯 도시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오직 만유의 주가 되시며 또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또 속건 제물로서 그들이 준비한 것을 실어서 암소를 통해서 이제 베세메스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 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13절 말씀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떠나셨다. 그래서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엘리의 며느리였던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부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한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무지와 또한 그들의 어떤 죄악된 모습,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 가운데로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로 올 때에 그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너무나도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밀을 베고 있는데 그런 어떤 추수의 기쁨보다도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그 기쁨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졌지요. 그리고 또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 지역에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을 통해서 다시 돌아올 때는 실로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베스메스 지역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베스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러한 땅이었죠. 그리고 그곳에는 여호수아 21장 16절에 보면 이 베세메스라는 지역은 제사장들에게 할당되어진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곳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하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이 그 성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이 법궤가 유다 지파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한 그 법궤를 또 운반하거나 또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수 있는 레위인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해 보면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문제냐면 19절 보세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기서 5만은 갈로로 되어 있죠. 이제 보통 70명으로, 왜냐하면 그 베스메스 지역의 인구 자체가 5만 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70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블레셋에 있어서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곤 신당에 두고 또 다곤 신이 또 엎드려져 있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옮겨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렸던 것처럼 이 베세메스 지역 유다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도 블레셋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재앙에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법궤를 들여다보는 것이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되어지냐면 이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된 자가 그냥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 여호와의 궤를 통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죽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해서 재앙을 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 외에 다른 것으로 접근할 때에 그들에게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 있는 자가 나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과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을 보세요. 20절에 그것은 베세메스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설 수가 있겠느냐? 그것이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궤, 즉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고 그럴 만한 능력을 가진 자도 없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자도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죄인된 자들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타락과 무능 가운데 빠져 있는 인류의 상태를, 모든 사람들의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서 이 여호와의 궤를 가져가도록 옮겨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기랏 야림이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기랏 야림이었을까요? 지금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7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기랏 야림에는 누가 있느냐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이라고 하면서 또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랏 야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 산 위에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또 구별되어진 어떤 장소를 가진 어떤 그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 기랏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아살이라 그러잖아요. 엘리아살. 이 이름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이름과 사실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원어상으로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엘리아살이라고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그 언덕 위에 아비나답의 집에 구별되어진 그 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있었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아비나답에 있는 베스메스 사람들이 기란 여아렘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제 들여놓고 그 궤를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계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이 여호와의 궤가 이동되어지는 경로를 보십시오. 그것이 실로에 있다가 다시 블레셋으로 해서 이제 베스메스로 오고 기란 여아림 집에 기란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 있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한 70년 80년 후에 다윗이 그 아비나답에 있는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결국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시편 78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하시고 유다 지파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법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게 하는 그 일은 유다 지파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실로에서부터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유다 지파 땅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실패와 그들의 연약함으로 빼앗긴 법궤이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가지고 그분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하심으로 그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알려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온전하게 하실 그 놀라운 약속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일들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그분의 능력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많은 실패와 연약함과 그 여러 가지 방해와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분이 정하신 그 뜻을 그분의 지혜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섭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있습니까?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의 의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고 더러운 옷과 같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누가 능히 설 수 있을 것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죽음의 형벌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에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또 감격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여호와의 궤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보고 무분별하게 그것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하신 방식,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고 그것을 사사로이 적용시키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형벌과 재앙 가운데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속함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역사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의지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복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완전한 길이며 은혜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단 한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 거짓된 미혹 가운데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자들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의 죄악됨,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는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 있는 자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이고,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유다 지파 땅으로 옮기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하나님의 그 신비롭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 앞에 이 시간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복음을 귀히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내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귀히 여기고 또 의지하는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려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힘없이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의 행한 행위를 드러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임을 시험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임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시는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깊이와 그 사랑의 깊이와 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신비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놀라운 복 가운데서 감사한 우리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을 이루어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의 여러 가지 사조와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어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으로 했다는 것을 붙들고 있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자이시고 주여 하나님 앞에 늘 복음을 깨어있게 해주시고 늘 우리 주님 외에는 일어나는 수 없음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은혜만 흔드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내세우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드러내는 그것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우리 일상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가 없으며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 가운데서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가 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이 되시며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복된 이름임을 잊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깨워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3장 찬송하겠습니다.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노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 꿈파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았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 복음 안에서 부르시는 그 은혜의 깊이를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